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말씀의 요제가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저는 1971년도에 전북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72년도,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23살이 되는 거죠. 그때 전주 덕진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1974년도, 그러니까 25살 나이에 진안 학동교회에서 총각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 금마중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리고 76년도 황등서북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1대 교역자로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한참 젊은 나이였고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회 성역에서 정말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등서북교에 갔을 때에 예배당은 세워져 있는데 조그만 예배당은 세워져 있는데 전기가 안 돌아요. 그래서 전기 공사를 했고 또 사택이 없어서 어느 집사님 그 아랫방에서 참 생활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택을 건립을 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택을 짓고 이사하는 날 밤에 화재를 당했습니다. 저의 책은 모두 불에 타 땅속에 파묻혔고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걸어볼까 하고 고뇌 속에서 이제 참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 황등서북교회 김광심 권사님이라는 분, 기도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예배 다 마친 다음에 때로는 6시 반, 7시까지도 막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먼저 성전을 나가면은 그것이 양심에, 제 목회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광신 권사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를 해요. 졸면서라도 기도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화재가 난 다음에 자기 아들 모아놓고 전도사님 여기서 계속 목회하시도록 해야지 하고 떠나신다고 그런다.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7만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7만 원을 가지고 와. 7만, 그 당시에는 7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화재 난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사님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를 나간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 그 권사님의 간청, 이것이 황등서북교회 전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하겠노라고 눈물로 저를 이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오늘을 있게 해주셨다고 저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순종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 앞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다면 지금은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리고 일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예? 꼭 저울추가 한 군데 한쪽에 무거워지면 한쪽에 올라가는 그런 식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 양갈래길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건 찰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도 엄청난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람이라고 나와요. 아브람. 이 아브람은 본래의 이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때의 이름이에요. 하란에 살던 그때의 이름이에요. 얼마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이 갈대아 우르 데라의 아들 아브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그의 삶의 과정 중에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출생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버지 데라를 보면 우상장사를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변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상담해 줄 만한 믿음의 친구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부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시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순죄자 스데반이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 응?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인류의 새 역사 창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또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고 또 다스릴 때도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셔요.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진리시고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떠나서 가라는 말이에요. 떠나서 가라. 어디를 떠나서 가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준비하고 일어나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응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아브라함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갈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엄청난 축복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 도전을 주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여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란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
데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식구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지역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 떠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말도 되는 것이고, 그게 참 설명해 놓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아버지, 데라 아버지와 함께 그 조카 롯과 함께 이 고향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함께 혈육이 함께 고향을 떠나서 머물게 된 땅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을 주려고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란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너는 이제 아버지와 관계된 형제들 또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 가족을 떠난다. 그래도 하란이라는 곳은 그도 문명으로 말하면 상당히 그래도 발전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살만한 곳이기도 한데 그곳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면은 이 모든 형제 친척이 걸림돌이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의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척과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 가족을 떠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기 원하셨고 그 활동 무대를 갈대아 우르나 하란 같은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은 사실 비옥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에게 다른 생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지금의 나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나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는 정말 싫습니다라고 반항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도 좋았어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지만 또 하란도 좋았어요. 왜?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만 데리고 방랑신세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갈등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요, 실제적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에게도 떠나서 가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주시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그곳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삶의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이 없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죄를 떠나면은요, 용서 은혜를 맛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찍어버리듯이, 내 눈을 빼어버리듯이, 내 발을 찍어버리듯이 죄인의 아픈 떠남이 있어야, 죄와의 아픔 떠남이 있어야 성령 충만의 삶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끼고 붙잡는 그것을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나의 믿음의 행진에 그것이 방해물이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신앙의 양심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대아 우르의 생활 방식을 떠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직도 하라는 생활이 최고인 줄 알고 그보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묶이고 매여서 맴도는 불순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 계십니까? 아직도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현실에 묶여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보상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났을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졌습니다. 보이는 고향을 떠났더니 영원한 인생의 본향인 천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과 친척 그리고 살만한 문화적인 환경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셨고 무자했던 그에게 셀 수 없는 믿음의 자손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위에 세움받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과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계실 줄 압니다. 나의 삶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므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얼치기 같은 자세를 취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눈치껏 따라가는 삶을 살고 대충 형식만을 갖추고 아니면 그냥 그 현장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또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예배 시간마다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생활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기쁨이 넘쳐가지고 전혀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고 오히려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분도 있지만 어디 다 그렇습니까? 진짜 내 마음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또 이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코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거들랑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나? 우리 주님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성도들이여,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생활의 축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날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명 성도들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이야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축복받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치나 보면서 적당하게 떼움질하는 얼치기 신앙생활은 아니신지요? 동명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육간의 축복을 여러분과 자손들이 한껏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